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 영적인 환난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환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환난,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환난 특징이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없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내 사정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환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변화받아 가야 되는데, 날마다 개혁되어 가야 되는데, 말씀에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환난이 이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그런데 목마름은 얼마나 가랍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세상에서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어도 되는데, 이제 군대 있을 때에 물 먹고 싶어도 물 못 먹을 때 있어요. 훈련 받을 때에. 한참 훈련 받으면 땀이 빡 흘리는데, 그 다음 이게 목이 얼마나 가랍니까? 그 소금을 조금씩 갖고 다니는데요. 물 좀 흘리면. 이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가라다는 거죠. 이 기갈이 곧 말씀을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말을 채우지 못한 그 기갈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환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타락했는지. 이 말씀의 이 체계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 말씀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큽니다. 넓습니다. 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콩나물 물 줘서 키울 때에, 옛날에 우리 집에 콩나물 물 줘가 키울 때 어머니가 그래요. 야들아, 방금 들어가나 나올 때 부지런히 물 주라고. 콩나물 키울 때 그렇더라고요. 그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콩이 세상에 나오고 하지만 어느새 막 자라요. 그래 한 줄씩 뽑아가지고 밭에 해먹고 또 물 주고 또 자라고 이렇게. 우리도 맨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지 1년 돼도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 다음부터 세상도 치우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말씀할 때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체계가. 하나님이 세계에 향한 정한 경영,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보태가지고 알아가면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냥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안전하다, 괜찮다, 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6번인가 그 경남 산청에 에스라하우스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경기도에서 이제 70평생을 이제 목회하신 분인데 그 70평생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대요. 근데 에스라하우스에 거기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한 주간 딱 지났는데 무릎을 탁 치면 이야, 내 평생 말씀을 100독 이상 읽었지만은 잘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게 체계해야 되는 말씀. 이거 배경도 알고, 시대적인 배경도 알고, 그리고 차곡차곡 알 때에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라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예정입니다.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0장을 미리 읽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집에서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거의 좀 덜 드러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7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들었던 대로 조그만 지식 조금 들어가지고 그냥 아는 척,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냥 직분 받으면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얘기만 들으면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환란이 곧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배후에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사탄의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뱀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헷갈리게 합니다. 또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네가 잘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성공하게 된다, 네가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만 해요. 그 인간이 그게 미혹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옛날에 그 탈곡이나 도종 기술이 미흡해가지고 밥 먹을 때에 돌 같은 씹혀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죠. 빌란 놈한테 돌 들어간다고. 어떤 데는 겨도 막 나오고 어떤 데는 벌레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먹다가 곤란해잖아요. 성경 말씀도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것이죠. 66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또 천사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또 귀신의 말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예배를 한 3배, 4배 드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아주 모여요. 또 매일 새끼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 하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설교 가운데 하나의 말씀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말도 들을 수 있고 사탄의 말도 혹 설교하는 거 들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채워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 말씀 읽어놓고는 성경 본문하고는 영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런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주장하네, 자기 주장.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제가 주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막연히 좋은 곳에 간다. 이 극락교리거든요. 극락교리. 막연히 좋은 곳에 간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이런 말 다 합니다. 좋은 데 가소서. 그 설교 중에 이런 설교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잘 된다. 다 잘 될 거야. 이 번영주의, 성공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건 세상에도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안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이 그거였다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세상 사람들 다 교회로 오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찾고 그렇지만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 다윗을 이끌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보고 그걸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하고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에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만 계속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만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근히 이제 사람 자랑합니다. 그 교회 안에 은근히 사람 자랑이죠. 근데 대형 교회 보면은 사람을 이제 교조화하잖아요. 교조. 이단들은 거의 사람을 교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위대하다. 말은 하나님이 택했고 그 사람을 막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람을 너무 높이 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모세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모세, 아브라함. 그런데 허물, 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랑해요. 그 큰 교회에 가면 큰 교회 큰 목사들끼리 모이면 큰 교회 지정막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로 목사. 때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내가 은혜 있고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다 은퇴하고 나면 공로 목사. 장로 퇴직할 때 공로 장로. 은근히 뭐 보상 받잖아요.
한국교회 그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울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돌아가시는데, 우리 조직 신학 정리하신 분이에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교회 퇴직하시고 다른 교회 갔어요. 원로 목사도 안 하시고 공로 목사도 안 하시고, 또 그 교회에 계시면 다른 사람들 주목받을까 싶어서, 또 담임 목사님도 목회를 못 하실까 싶어서 다른 교회 갔어요. 멀리. 참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큰 교회, 거의 좀 대부분 교회는 원로 목사까지 하고 월급도 받고, 뭐 퇴직 후에 뭐 집 같은 거 다 말하는 교수도 받고 월급 받고, 또 교인들한테 또 뭐 대접 받고. 정말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못 사니까. 하나님 말씀 먹었다면 원로 목사, 공로 목사 할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 또 자기 말만 들어있는데, 자기 말만. 제가 이게 매갈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 저는 높이려고 하지 않사, 높이려고 또 이게 어떤 놈은 좀 그런 올라오거든요. 그걸 내려야 돼요. 은근히 자기 자랑, 자기 높일, 내 말만 들인다는. 이 축도도 주일날 낮에 축도를 요즘 거의 안 하는데, 괜히 목사에 근육을 막 내세워가지고 막 누르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규칙까 싶어서. 또 자기는 하나님 특별히 택했다. 다른 목사하고 달라. 남다르다는 것. 자기를 막 선지자되는 것. 지금 말로 하는 것. 그런 것.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은근히 거기에 슬쩍 끼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강조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헌금 안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막 은근히 헌금 강조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평생 1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서울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5천만 원, 1억부터 지금 시작해요. 1억 없나, 막, 5천만 원 없나, 막, 3천만 원 없나, 막, 이렇게 만들고. 내가 매일 10분씩 기도해주고, 막, 안 되니까 막, 장로 세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아니라는,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내면, 헌금 많이 내면, 복채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이건 점져야 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함이 없어요. 위로함이.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재하시면 책망도 있지만, 찌르는 말씀도 있지만, 평안하게 위로함이 있다. 위로함이. 어떤 데는 눈물도 막 나고 말씀 들으면서 위로함이 있다는 것이 평안함이. 또 때로는 공포감을 조정합니다. 은근히 막 싸늘하게 만들되고. 저도 이게 참 조심하게 되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막말하고 욕하고 명예욕, 정치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어 사용.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축복, 이 말을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끼리는 내가 하나님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합니다. 되는데, 하나님 복, 축복, 이거는 하나님 위에 누가 있던 게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났으면, 묵상이 떠나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당신 하도 그러길래,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그 제가 술 마시고 얘기했더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셨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막 이게 미스터리예요.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 주보에다가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보고 당신은 해라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데, 당신. 육신적인 아버지 보고 막 계속 당신, 아버지 안 가고 당신,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생각. 은연중에 영적으로 사탄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란이 이런 은연중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환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곧 말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최고의 사랑은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온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 이미 아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를 아셨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한번 말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영적인 환란이 왔고 결국에는 망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미간에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또 한편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난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는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미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통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목에 이게 묶고 다니라는 것은 혼자 다니지 말고 말씀과 같이 함께 다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영적 기가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게 베레아 교인이 있어요. 베레아 교인. 이 베레아 교인들은 이해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간절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말씀을 받아야지. 저 집사, 이 집사, 다른 사람 말을 알고 내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일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이죠. 이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딸랑 와가지고 듣고 그냥 나가면 딱 잊어버려요. 그 전주에 우리 인생의 가장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은 오늘 현재라고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가르침, 하여튼 친구약 모든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최고의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해야 돼, 상고. 그럴 때 영적인 기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영적 환란 특징이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미 아마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부터 이 말씀이 왔어요. 우리 8장, 아모스 8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려니. 이동교회라는 이동교회. 요즘은 유튜브 교회는 유튜브 교회. 설교 잘하는 사람들 그 댓글 보면은 미국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멕시코에서도 그 말씀 듣고 댓글 변환하세요. 참 귀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막 달아놨더니. 오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본교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유튜브 막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교인, 유튜브 교인.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막 5-6번 옮기고 1년에 한 번씩 옮기고 우리 주위도 있잖아요. 영적인 이미 아마 벌써 시작되었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것보다는 영적인 환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환란.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옮기는 것은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은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 교회 계속 안 되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번 건면해보고 안 되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서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막 그것이 뜯고 막 싸울 그 말이 아니고 그죠. 그 외에는 좀 은혜가 안 되면 왜냐 은혜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이때 은혜 된다면 성경 말씀 틀린 것입니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영적인 환란을 해서 이렇게 막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답답잖아요. 은혜 안 되면 막 미치겠잖아요. 고문당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진짜 죽을 지경이죠. 다음 주에 내가 여기 막 서는 거 서나봐라. 다음 주에 내 교회 오나봐라. 이게 영적 환란이에요. 영적 환란. 그러니까 이동 교인이 있고 유튜브 교인이 있다. 이게 영적 환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맞네. 영적 환란이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못하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치러 먹어야 돼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로 사마치고 집에 가면 다 주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했더니 이게 뭐 밥을 하고 뭐 라면 해가지고 반찬해가 혼자 먹고 자요. 그 배고픈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하나님 말씀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 못 먹으면 내 나름대로 먹어야 돼요. 이동 교회는 하지 말고 유튜브 교회는 하시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쭉중이 있고 가라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동교회를 할 때 이동교회를 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녀. 교회 안에서는 이 쭉정이 가라지를 곡식을 만들고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노력해야 것이죠. 그냥 내만 자꾸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죠. 양육.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했으면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요즘은 양육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한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거의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특식, 외식, 특식. 사람들은 남에게 없는 것, 남보다 다른 것, 남보다 독특한 것.
특별한 말씀, 소킹한 말씀, 자극적인 말씀, 내 가려움을 끄어주는 말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체계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장생이 조금 살붙이고, 그런 식으로 배를 채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라가지. 안 그러면 다리만 막 자라든지, 아니면 머리만 자라든지, 기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66권을 말씀 주셨지. 어떤 이단은 요한계시록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지만, 마지막 때 우리 전체 시간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골고루 먹어야 골고루 자란다는 것이죠. 유심적으로 팔만 살찌나 쳐보십시오. 몸은 빼빼하고, 저는 다 빼빼하지만, 팔만 빼빼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머리만 살찐다고 하면 머리만 그다하고 다 빼빼하면 내 모습, 영적으로 내 모습은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일단은 다른 은사직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병 고치는 거의 없는데 병 고치는 거기에 치우쳐다든지 신비주의에 치우쳐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상한 방향 흘러가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송가에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우리가 어머니가 해준 밥 된장찌개 그게 금만 먹어도 되잖아요. 특식, 외식 한 번쯤 하지만 외식도 계속 하면 위험 많이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한란 특징이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3절 말씀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것은 곧 심령이 공허해짐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텅 빈 상태, 허전한 상태, 답답하고 우울 오고 조울 오고 조울증, 조현병 요즘 많다던데 또 갑작스럽게 막 폭력적인 사람을 반대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 이게 영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이 이 돈이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달성되지 않으면 박탈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계속되면 자학을 한다. 자학을.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미약해. 나는 쪼다야 안 돼. 이러다가 자살까지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버렸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고 말씀 읽는다고 해도 깨달지도 않고 왜 이러지? 이게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내 신앙생활을 내한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한테 맞춰줘.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 있는 것이죠. 맞춰가 있는 것이죠. 내 자세계에 갖추지 말고. 예배 순서에 비움 있잖아요. 비움. 먼저 앞에 나오고 내가 비워야 돼요. 내가 꽉 차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수 없습니다. 온갖 내 자기 고집, 자기 아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가치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찾아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예수가 들어와야 내가 평안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는 것이 교회 분쟁이 있다는 분쟁. 한국교회 분쟁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 가고 또 오고 또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끝 시대라는 것이죠. 종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조바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오스 속담에 천천히 가야 멀리 간다는 말씀. 우리나라 속담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천걸음 천리라면 한꺼번에 천리 갈 수 없잖아요. 한 발로 어디 천리 가겠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못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이죠. 집 질 때 기초를 세우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거죠. 한꺼번에 막 100장 세우지 뭐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넓게,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조하심을 갖지 말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향한 이 정한 이 경영, 하나님 시간표를 딱 맞춰놓고 거기에 조금씩 이 시대를 분별해가면서 말씀을 채우고 또 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하는 또 내 자리를 지키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환란에 당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인 환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유튜브 교인이나 또 이동 교인 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 먹고 자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시나 답답하고 또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장 찬송.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